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교우님들께서 신심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반드시 성불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신심인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신심이고,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법을 믿고 받드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러나 삼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서 말씀하신 신심은 그 결이 다릅니다. 내가 나를 부처로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 마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삼세를 통해서 나를 반드시 부처로 만들겠다고는 그 확고한 신념, 그것이 신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신명은 세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신심이요, 둘째는 중도요, 셋째는 회통입니다. 신신명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순 스님께서는 신신명 강설에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 그 틈을 타 다른 사람에게 시비하며 다투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는 복을 짓는 뿌리가 되고, 복을 짓는 행위는 수행을 위한 뿌리가 됩니다. 즉,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 짓는 일부터 해야 하고, 복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한 성품, 말, 행동 등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복을 짓는 일에 역행했던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음으로써 복 짓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짓고 수행하는 일에 근본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믿는 신심이야. 인과응보를 믿고 재행이 무생함을 믿으며 제법이 무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불법성 삼보를 믿는 마음이 바로 신심입니다. 복을 짓는 마음이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과보로 금생에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복, 부모복, 형제복, 친구복, 스승복, 관록, 명예, 재물, 사업, 부인, 남편, 자식, 종교를 잘 만나는 복, 또 예를 들면 노래를 잘 부르는 복, 그림을 잘 그리는 복, 총명한 복, 이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복을 짓는 업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로 무기,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무기이기도 하고, 또 악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느 쪽으로 복 짓는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생이나 내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남과 잘 사귀고 남에게 필요한 일, 좋은 일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연을 많이 짓다 보면 선한 도반을 많이 만나게 되고, 훌륭한 스승이나 선배 또는 귀한 사람을 만나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가 스님께서는 그 증도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름과 그르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이여 털끝만큼 어긋나면 호리유차지요, 천길로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부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고요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즐기고 있던 사리불에게 유마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앉아있는 것만이 끌림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연좌가 아닙니다. 연좌란 무엇이겠습니까?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라도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 편안한 상태가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생멸하는 것이 아닌 늘 여여하고 선정 속에서 모든 이의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서도 깨달음의 길을 세속적인 범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으로 갇혀서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하여 어지러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삿된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수행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본래를 끊어내지 않고서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올바른 좌선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도 그 공부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처럼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고 고요한 경계에만 집착하는 한, 이 집착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분별이다. 이 시비분별이야말로 중생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마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고요한 모습만이 그것이 공부라는 생각으로 부질없이 찾아다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 곧 현지, 거무리 현자 뜻지자 현지를 알아야 부처님의 삶,
곧 지도, 지극한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당에 와서 불사를 하거나 각종 봉공활동을 하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요.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복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법신불 사흔전에 각자의 서원을 올리고 신앙과 수행을 다짐하는 그런 노력과 정성이 곧 복과 해를 장만한 일이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이죠. 복을 잘 지어서 수순할 수 있을 때 그 순서에 따른다고 말이에요. 정과 해를 함께 닦아서 탐욕심을 비워서 선정을 이루고 무명을 밝히는 도를 닦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신명에 호리유처하면 천지 현격하나니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게 된다면 하늘과 땅 거리만큼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하는 언행이 나의 비위를 상하게 했을 때, 저 사람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되는 즉시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이 저런 언행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칸탁함이 없고 정해가 없는 그런 그 마음이다 그 말씀이죠. 자, 상대방의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났을 때 자기가 낸 화를 정당화하려 하거나 이것을 변명하는 것은 간택심과 증오심을 오히려 깊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것을 깨달아 인지해 그런 즉시 마음속에 깊이 참여하고 복을 짓는 일을 찾아서 행하면 화도 다스리고 또 간택심과 정해심도 점차 해소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신신명 제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과 역을 두지 말라. 이 순할 순자하고 거스릴 역자거든요. 욕득현전, 욕득현전 이어든 막존순역하라. 이 현전이라고 그러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앞에 나타나요. 막존,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득현전이어든 막존순역하라. 이 자리에서 도를 얻고자 할진대, 도를 깨닫고자 할진대 쫓아가고, 이건 따를 숫자 아닙니까? 이게 역은 거스리는 것이고 쫓아가고 거스리는 마음을 없애라. 도를 얻고자 하거든. 그래서 이 구절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따를 순자, 순과 거스릴 역, 순과 역이 없을 때 도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순조롭다고 기뻐하고 또 어렵다고 실망하는 사람에게는 도가 점점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순조롭다, 어렵다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그런 그 개념을 얻게 하려면 일이나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그 속히 이루려고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극한도, 지도, 깨달음, 지도는 바로 부족함도 없고 불만도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그 극락세계를 말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불만이 떠날 수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극락세계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면, 그렇게 원하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막존순역, 막존순역. 순간역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일체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주어져 있는 것을, 있음을 보는 것, 그런 그 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 말.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순과 역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 가운데 순역을 없을 것인가? 순과 역이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은 순과 역 자체가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리로 되어간다고 기뻐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또 반대로 역행한다고 짜증내는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무상대도를 깨치려면 따름, 순이지요. 순과 거슬림, 역을 버리라, 이렇게 말. 따름과 거스림은 상대법이요. 서로 반대가 되는. 따른다 하면 좋아한다는 것이고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표현은 다르나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는 쉽게 말하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지극한 도, 지도를 깨달으려면 따름과 순과 거스림, 역, 거스림의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떤 그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현재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마음이 요란해지거든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자신의 눈을 감정으로 가려지게 하지 말고 현재의 사정,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바라보면, 그런 눈을 가지면, 그런 능력을 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잘 되는 사업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법이 보여. 자, 뭐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왜 그것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죠. 참 요즘에 참 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쌓이게 되면 현재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안목이 가려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열리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쌓이게 되면. 왜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 판단에 장애만 일으켜.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 감정,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는 그런 감정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원래부터 갇혀 있는 불성,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불성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원불교 그 정전 연부르 요지에 보게 되면 대범 연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역, 순과역,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연불의 공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순 스님께서 신신명 그 강설에서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서 걸림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중생의 시비분별이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시비분별이 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과는 멀어진다.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바로 얻고자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만 옳다고 하여 쫓아가고 자신이 싫어하는 소리는 틀렸다고 해서 의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역경계를 당하여 일으키는 감정이 들어서 그 불성을 가려. 그 불성을 가리기 때문에 지도, 지극한 도, 즉 극락세계를 볼 수 없는 법이다. 가장 바른 길을 보고자 한다면, 바른 길을 깨닫고자 한다면 순과 역이 있어도 그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순풍에는 순풍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역풍에는 역풍을 잘 이겨내는, 또 그것을 잘 이용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나 역이 사람들의 착각에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거역하는 일인데 순으로 보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도 흔히 많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성격이 형성되어진 형성 과정, 성격 형성 과정을 잘 살펴서 그것을 자꾸 고쳐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착각에서 와지는 순과 역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순과 역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순과 역을 객관적으로 보자.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순과 역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계가 없다면. 혹 일어난다면 순과 역을 자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아.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점차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를 구하는 사람의 청정한 마음, 본래 맑은 마음이기 때문에 승찬 스님께서 지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순과 역, 양스님은 거기에 좋아하고 역이면 거슬려서 싫다고 하는 순과 역에 대한 그런 그 마음, 거기에 끌리는 마음, 그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서로 싸우면 병이 된다. 위순상쟁, 위순상쟁이 시의 심병이니. 위순이라고 하는 것은, 위는 거스리 위자고 이 순은 따를 순자거든요. 어기는 것하고 따르는 것. 어기고 순종하다가 서로 다툼은 중생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병이다. 이것이 그 마음이 돼. 위순상쟁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말이야. 비에 거슬리는 거, 비에 거슬리는 것이 비에 맞는 것이 순할 숫자 순이거든요. 그래서 비에 거슬리는 일과 맞는 일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위순상쟁. 따라서 여기서 유와 순, 무엇이 이고 무엇이 순이냐. 예를 들면 입맛에 만든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순이라고 그래.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그래서 그 음식만 찾게 돼. 그게 따를 숫자거든요. 그 음식만 찾으러 다녀. 또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은 비위를 거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유가돼요. 아유, 나는 저 음식은 싫어.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단 음식이나 음료수를 좋아하는 거, 거기에 끌려요. 그게 비위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순이요. 또 반대로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마음도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위와 순, 따르고 거슬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의 갈등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서 마음의 병이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 돼. 비만증이 있는 사람이 먹기를 좋아하는 것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것을 순이라고 한다면, 또 먹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은 바로 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그 마음의 갈등으로 갈등이 작용하게, 갈등이 커지면은
몸과 마음에 병을 얻게 된다. 비만증이 있는 사람이 먹기를 좋아하는 것을 순인,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것이 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갈등이, 그 마음의 갈등이, 그것이 바로 유순상정이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는, 먹자는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그 갈등이 심해. 마음의 갈등이 곧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이런 것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가 스님께서 그 증도가에서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병이 되면 또한 이와 같나니, 도리어 물을 피하다가 불에 뛰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와 무에 묶이고 또 공에 집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불에 뛰어드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임을 경계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철 스님은 신신명 강설에서 어긋난다, 맞다 하며 서로 싸운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갈등이 되고 모순이 되어서 마음의 병이 된다는 말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분주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움직임과 고요함, 이 두 가지가 다 병이야. 움직임이 병이라면 고요함도 병이고, 어긋남이 병이라면 맞음도 병이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상대적인 편견이다 그 말이에요. 편견. 한쪽에 치우친 것도 편견이거든요. 이러한 상대를, 그런 그 상대심을 버려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 대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님께서 지금 세상은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리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이 힘이 없는 병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 병을 고치기로 할진데 무엇보다도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한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을 하는 도와, 배우는 도,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선병자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소산 대종사께서 또한 중생들의 마음병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하여 그것을 치료하기로 하면 먼저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째는 육신병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병증을 속임없이 고백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에게 마음의 증세를 사실로 고백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육신병 환자가 모든 일을 의사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여야 할 것이요, 셋째는 육신병 환자가
그 병이 완치되도록까지 정성을 놓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끝까지 마음병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진실이 잘 이행한다면 마침내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마음병에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되어 너른 세상에 길이 재생의세의 큰일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우리의 근본 마음에는 병이 없어. 또한 낳고 죽고 병들고 성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요양하는 시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듦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할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하셨으며 병이 중한 김백년에게 편지하시기를 불생불멸 불구부정 수의자한 영락불토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나고 죽음도 없고 병들고 성함도 없나니 스스로 안신공부로 불토의 길이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마 어록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사물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나 게으름, 외로움, 분노, 미움, 짜증 등을 취함과 버림이 없으며 거스름과 순응함도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에 맡기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기 때문에 취함과 버림이 있으며 거스름과 순응함이 있다. 만약 마음을 열고 사물에 맡길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시울리자 행하랭자 이행이며 그것에 저항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려 함이 곧 난행 어려울 난자 행하랭자.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그에게 맡겨서 거스르지 말고 떠나면 떠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 쫓지 말라. 이를 두고 도를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순상쟁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그 비유에 맞으니 순이라고 한다면 게임을 안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어기는 마음, 곧 이거든요. 이 두 마음의 갈등이 곧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 등 수많은 모순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 그것이 곧 위순상쟁이에요. 그들이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이냐?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마음의 병, 마음 심자 병들병자, 마음의 병, 불화자 병병자, 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닌 하나예요. 하나. 마음이 곧 몸이요, 몸이 곧 마음이요. 그러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이 될 수 있어. 요즘 40대 50대 가운데 돌연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무수한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과음 과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곧 종교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마음병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그 약재는 각 종교의 교리와 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2장에 단막 정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고 하셨어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걸림없이 확 트여 명백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없다면 무상대도는 툭 트여서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좋아하고 마구니는 미워하며 불법은 좋고 세간법은 미워하는 증애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분명하고 또 분명해진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는 툭 트여서 명백하다. 부처는 좋아하고 마구니는 미워하고 불법은 좋아하고 세간법은 미워하고 증애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분명하고 또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간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증애심. 이 증애심만 완전히 버리게 되면은 도를 성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